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 베드로가 안디옥 성도들을 멀리하였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자신을 비판하며 공격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그곳에 있는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에는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베드로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을 버려버리는 그 행동을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강하게 질타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 18절에 헐고 세웠다라고 한 이 단어는 건축 용어가 되는 거예요. 건물에 관계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율법에 의해 정신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바울이 율법으로 충만하고 가득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율법의 의를 추구하던 삶에서 율법의 의를 버리는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신이 세워온 율법주의를 완전히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과거에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헐어버린 율법의 의를 뒤돌아보지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오직 복음의 앞만 바라보며 복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땅히 헐어버려야 할 율법의 의를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율법에 규정된 모든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헐어버렸던 율법의 의를 세우고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사도들 앞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이며 구원은 할례를 통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던 사도들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지금 율법의 의를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헐어버렸던 율법의 의를 베드로가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헐어버렸던 율법의 의를 다시 세우는 자는 범법한 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법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배신자, 변절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바울이 헐어버렸던 율법의 의를 다시 세움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배신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거역하고 변절해버리는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함으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가운데서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율법 또 다른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죽이지만 두 번째 말씀은 우리를 살린단 말입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 역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베드로가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뜻을 거역하는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러나 나는 베드로처럼 절대 다시 율법을 세우는 범법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사실은 누군가를 제가 이 강단에서 옆에다 세워놓고 우리 장로님을 세워놓고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범법자입니다. 이런 말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편하겠냐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시 복음의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피 끓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범법한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본인이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부활도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었는데 죽었는지를 모르고 사망인데 사망인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신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역시 죽음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율법을 통하여 네가 죽음이고 네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필연적인 진리를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야.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를 죽음으로 만드는, 사망으로 만드는 율법의 자리로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사망의 이유도 율법이고 죽음의 원인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애쓰면 생명을 얻은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 손 마른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손 마른 병은 손에 마비가 오는 병인데 이 병은 비록 손에 장애는 있지만 당장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안식일 날 고치지 않아도 그 다음날 고쳐줘도 되는 병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생명이 위태롭지도 아니하는 이 손 마른 병 걸린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준 거예요. 옳지, 너 율법 어겼어.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율법 가운데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또 유대인의 율법에는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라는 법이 있어요. 안식일날 양을 끌어내라는 법을 만든 이유는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안식일날 양들을 위험해서 끌어내리라는 것은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런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된다면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그들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은 외면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이 우리를 묶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라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이 안식인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보다 큰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을 묶어버리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디를 더 중요하게 봤어요?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안식일보다 안식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니까 왜 안식일날 생명이 위중하지도 아니하는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줬냐? 너는 죄인이다, 너는 법을 어겼다 하며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양을 구할 때 그 양을 사랑해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양을 구하는 이유는 그 양을 사랑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에 손해를 안 보려고 그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에게 손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요,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손해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정하신 율법을 스스로 어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 당장 당신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고 안식이고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이것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바울이 받은 거예요. 다메섹 이전에는 이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비했던 그런 자인데,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쌓았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율법의 의를 헐어버리고 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다시 율법으로 못 돌아가는지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존재는 이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되지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길용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 십자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너도 거기에 있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사랑하는 누구야? 너도 그때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이 너 거기에 있었어 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창세전에 선택한 나의 백성들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의 뜻이, 나는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그에게 실제화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미 완료된 묵시의 세계를 현실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십자가 사건은 끝나버린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이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도 않고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힘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이 죽음은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죽음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죽었다는 것,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 죽은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사람이 죽었어 얘기하면은 나의 성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죽고 새롭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옛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욕망과 미움이라면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은 성도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돼요.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자존심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옛사람은 나에게 있던 욕심과 시기와 정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이 쌓은 의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즉 옛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실이나 도덕의 기준에 악으로 규정되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선행과 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으로 가득한 나, 그가 바로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선행과 의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야만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옛사람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의를 생산할 수 없는 존재이고, 따라서 인간의 의가 아닌 다른 의가 아니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목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인간이 행하는 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성도라는 증거물이 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못 박힌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나의 어떠함과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십자가의 주와 함께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나를 이야기하는지, 예수를 이야기하는지 내가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난도질하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셨다는 것. 이 사랑을 바울이 깨달았기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거예요. 이 사랑을 아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그토록 쌓아 올리려고 했던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만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안디옥 성도들 가운데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며 그가 향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린 아들의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어, 우리의 믿음으로 교회를 나왔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누구는 조금 주어주고 누구는 많이 주어주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한 믿음입니다. 한 번에 받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믿음이 좋아, 누구는 믿음이 나빠, 그건 절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은 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내 마음 안에 욕심도 있습니다. 여전히 정욕도 있어요. 욕망도 있어요. 자존심도 있어요.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이끌고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이끌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떠나가고 정욕이 사라지고 자존심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 안에 나라는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못 박히노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믿음 없는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 날마다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발견되어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다 믿음이 썩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 믿음 없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를 죽이며 나갈 때, 여러분, 매일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흐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짐으로 내 입술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예배하시고, 여러분 이 사랑으로 헌금하시고, 이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새롭게 살아나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